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평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38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일생을 사역자로 산다는 것은 굉장한 멍해가 틀림이 없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가운을 걸치고 스토를 걸칩니다. 스토의 의미는 멍해를 의미하는 겁니다. 멍해를 지고 일생을 사는 사람, 이게 바로 목사입니다. 제가 가끔 클러지 셔츠를 입습니다. 클러지 셔츠. 여러분, 신부님들만 클러지 셔츠를 입는 게 아니라 로만 칼라를 입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들도 로만 칼라 같은 셔츠를 입습니다. 목이 둥그렇게 몸 채워져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의미하는 게 이제 노예들의 목에 걸려 있던 쇠사슬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감동이 되었습니다. 내 목에는 둘로스, 주의 종, 주의 노예로서 이제 일생이 나의 삶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자각을 하면서 사는 거죠.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참 부족함이 많은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일평생을 목사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서 바울이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바울이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장로들을 특별히 밀레도에서 불러서 그들을 당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바울이 애정을 가지고 교회의 원로들, 장로들을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5절을 보면,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 슬픈 이야기죠. 내 얼굴을 다시 못 볼 거야. 못 볼 수도 있어. 이런 얘기예요. 25절, 26절, 27절을 보면 여러분 앞에서 나는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 28절을 보면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야 돼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삼가셔야 합니다. 이런 권면 또 합니다. 29절을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가 여러분에게 들어와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들, 공동체를 해치는, 또 신앙을 시험하는 여러 가지 악한 사탄의 역사죠. 여러분들과 교회와 양떼들을 시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31절을 보면 3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정말 밤낮으로 전하며 눈물로 여러분들을 훈계했던 이 같은 일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32절 말씀 보세요. 구구절절이 애정을 가지고 에베소 장로들을 권면하는 목자의 마음, 영적 아비의 마음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들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말씀이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부탁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든든히 세우실 것입니다. 33절 말씀을 보면 목양하면서 그가 가졌던 정말 깨끗하고 청렴했던 그의 삶을 또 증언해 줍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했다. 바울은 돈 벌어가면서 사역했거든요.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 그들 앞에서 모본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절절한 애정을 가진 그 훈계를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렇게 전해줍니다.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단순히 그냥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모본으로 보여주어서 그들을 제자로 양육했던 것입니다. 오늘 목사인 저에게 도전이 되고 또 우리 모두가 도전받는 말씀입니다. 그는 깨끗하고 덕스럽게 살았고 청렴하게 살았습니다.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이 같은 삶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그대로 본을 보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바울에게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겠어요. 그리고 앞에서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니까 더 숙연해지는 거예요, 장로들이. 그리고 여러분 36절을 보세요. 이 말을 한 후 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려들어서 이렇게 훈계하고 다시 가르친 후에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그래요. 아름다운 장면 아닙니까? 정말 멋진 장면 아닙니까? 기도할 때 다 엉엉 웁니다. 네. 그리고 끌어안고 목에 입을 맞춥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배에까지 바울을 전송하죠. 목자와 양, 또 전도자와 성도들 간의 어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도대체 믿는다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예수 믿어서 나는 구원받는다. 이러면 기독교 신앙이 전부 설명이 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예수 믿어서 죄산받고 구원받는 것은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지만 믿는 자로서 이 세상에서의 삶이 있습니다. 감동적인 삶을 사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삶.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듯이 우리의 이웃과 우리 형제들에게 정직하고 진실하고 겸손한 삶을 통해서, 선한 삶을 통해서, 베푸는 삶을 통해서, 기꺼이 양보하는 삶을 통해서, 희생하는 삶을 통해서, 진실한 사랑을 통해서 감동을 주는 삶이죠. 단순히 신앙이 이론이 아니라 전하는 것으로,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말을
삶을 통하여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삶.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요구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울 뿐만 아니라 도전을 받게 되는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바울이 정말 진실한 그의 삶, 그의 사명, 그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들을 권면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영적인 신앙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가깝든 멀든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믿음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사람들 앞에서 감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뜨거운 사랑과 은혜를 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축복합니다.